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고요. 또 이 소통을 하지 않는 이 폐쇄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공동체와의 어울림을 통해서 삶의 소통을 찾은 간증을 나눠주신다고 하는데요.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유석 형제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유석입니다. 저는 인간관계를 멀리하고 나만의 틀을 만들며 사람과의 소통을 하지 않는 폐쇄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공동체와의 어울림을 통해 삶의 소통을 찾은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남 2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가정중심적이신 부모님으로 인해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가족 간의 어울림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했던 것은 유난히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 동네에 오래 살았지만 앞집을 제외하면 변변히 어울리는 이웃조차 없었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 인간관계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저희 집엔 여간에서는 손님이 찾아오지 않았는데요. 종종 집에 오는 외부인은 배달부나 수리기사였고 이따금씩 외할머니가 찾아오는 정도였어요. 그렇다 보니 저에겐 가족 이외의 사람들은 대부분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배달부나 수리기사가 방문을 하게 되면 방으로 숨었고 찾아온 손님이 볼 일이 끝나고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는 현관에 들어와서 낯선 신발이 있으면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 들어가곤 했습니다. 낯을 가렸기 때문에 어릴 적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과묵하고 의젓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어서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대응에 있어 무척 편차가 컸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오해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 점점 그런 말에 맞추어 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어른을 봐도 인사조차 못하는 저를 답답해하시며 부모님이 혼을 내기도 했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 제겐 참 어려웠고 얼른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희 이런 성향은 친척에게조차 나타났습니다. 가족 행사가 있어 친척이 한 곳에 모이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전 그날이 되면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친척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고 한동안 보지 않고 가끔 보게 되니 서먹함이 있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다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던 중 폐쇄적인 삶에 불을 지피는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가 전화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으시며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이상행동을 했습니다. 순간 저는 가슴이 내려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어요. 이윽고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왔지만 엄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엄마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하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엄마의 빈틈이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조심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여서 더욱 입을 닫고 살게 되었고 타인에 대한 불편함을 넘어 경계심이 생기게 됐습니다. 아빠를 중심으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느라 누나들의 역할이 절실했는데 사춘기 시절이었던 누나들이 별 방황 없이 협조해준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위기에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나머지 가족들이 안고 있는 문제나 고민들을 엄마로 인해 가볍게 여겨지며 각자가 묵묵히 감당해야 했고 그로 인해 아빠와의 소통이 되지 않아 보이지 않는 담이 생겼습니다. 가족들의 노력에도 엄마의 상태는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았고 끝없는 평행선이 이어지며 모두가 지쳐갔습니다. 이제는 엄마의 병이 완치될 수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서 조금씩 포기가 되었어요. 가족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게 됐고 먼저 누나들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왜냐하면 누나들이 어느 순간 저희 삶에 간섭하며 불편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 간섭이 몹시 싫어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던 중 누나와 별것 아닌 일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간에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일순간에 폭발하며 큰 싸움이 됐고
그 후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누나와 저와의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이 시작됐는데 사실 저조차도 그 싸움이 그렇게 길게 갈 줄 몰랐습니다. 가끔은 그런 냉전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어느덧 익숙해지며 이제는 냉전이 끝나는 것이 불편할 것 같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냉전은 무려 7년간 지속되었어요. 게다가 살갑게 지내던 아빠와도 잦은 의견 충돌로 관계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한번 혼이 나거나 의견 충돌이 있으면 말을 하지 않고 시위하는 기간이 길어졌고 점점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도 꿋꿋이 잘 살던 제가 대학 생활에 무료함이 찾아왔어요. 인생이 무척 재미없었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종종 대학 친구들이 달달한 연애 얘기를 하며 저희 길을 자극했는데 무료했던 저희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도 연애라는 것을 해봐야겠다는 도전의식이 생겼어요. 사람과 관계 맺고 지내는 것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본능은 숨길 수 없었고 그래서 여자친구에 대한 갈망이 증폭이 되어 폐쇄적인 제 마음이 잠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갈망이 무르익을 무렵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집에서의 따가운 눈총이 싫어서라도 일찍 집에 귀가를 했을 텐데 이상하게 일이 꼬이며 12시를 넘기는 일이 벌어졌고 동네 친구와 알고 지내던 어떤 여자가 합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낯선 사람과 있을 일이 생기면 미련 없이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알아서 자리를 피했는데 그날은 손쓸 틈도 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어요. 순간 불편함이 저를 감싸 안으며 저희 머릿속은 어떤 식으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분주했습니다. 다행히 술자리는 생각보다 빨리 끝이 나서 서둘러 집으로 가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저에게 그 여자가 저희 팔짱을 끼는 돌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순간 저희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뿌리쳐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이대로 있어야 하나 망설이다 태연히 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 일이 출발점이 되면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지금의 아내와 이성교제를 시작했어요. 마냥 달콤한 이성교제를 꿈꿨는데 현실은 매일 술독에 빠져 사는 여자친구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매일같이 새벽마다 여자친구의 뒤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힘든 삶이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저를 주위 친구들에게 인사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무척 고달팠습니다. 그래도 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씩만 만나게 하는 기지를 발휘했지만 주위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데이트를 할 때도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멍해져서 대화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식당을 가더라도 중앙 쪽에 앉으면 마음이 불편해 구석 자리를 애써 찾아 앉았을 정도로 사람과 뒤엉키는 것이 싫었습니다. 연애 초반 불안정했던 것들이 하나둘 해결되고 안정감 있는 연애를 즐기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는 난데없이 여자친구가 어떤 친구를 만나더니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주중에 작은 교회 예배를 하고 주말에도 교회에서 시간을 다 보내니까 자연스레 데이트는 줄어들었어요. 게다가 많은 제약들로 인해 불편한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일주일에 엑기스 3, 4일을 빼고 예배가 없는 날은 밀린 할 일을 하거나 다른 약속을 잡게 되니 저는 차츰 후순위가 됐습니다. 갑자기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동안 취미생활로 즐겼던 모든 것들에 금지령이 내린 것처럼 올스톱이 됐습니다. 자주 가던 경기장 관람도 끊어져 버렸고 영화 관람도 힘겹게 됐어요. 함께 즐기던 모든 것들이 줄거나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랑과의 관계보다 더 가치를 두었던 것들이 일순간에 멈춰버리니 허탈감이 몰려왔어요. 그로 인해 다툼이 잦았고 이제는 도저히 버틸 수 없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나의 엄청난 핍박 속에도 여자친구는 나를 어떻게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지 틈만 나면 예수님 얘기를 했고 결국 여자친구의 간곡한 부탁으로 교회에 함께 가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삐딱하게 보였어요. 허름한 교회 막사와 여러 종류의 가축들,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두루마리 화장지, 울다 웃다 하는 성도의 모습은 무섭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교인 특유의 넉살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고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대응을 했습니다. 그 후 마음 없이 교회 출석만 하면서도 막연히 기대했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기대하고 있으며 언젠가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길 것 같았어요. 이런 기대에도 여전히 마음의 빗장을 풀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 이방인 같은 신앙생활이 이어졌고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어색할 정도로 철저한 주변인 생활을 했습니다. 여전히 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의 모습이 부담스럽게 보여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저런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면 나도 저런 모습으로 변할 것 같아서 거부감만 커졌어요. 게다가 저는 성경을 역사라고 생각했지만 보통의 역사처럼 왜곡이나 사간이 주관이 개입된 역사라고 생각해 성경의 진실성 자체를 거부하며 부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작은 교회 예배 때 성경은 일반 역사 기록과 달리 성령의 인도함에 쓴 객관적이고 순수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성경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성경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음에도 내가 아는 상식과 경험, 잡다한 지식들이 말씀과 부딪혔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닌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저는 지식과 실제를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갑자기 믿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이 찾아왔어요. 나 혼자 믿는다고 착각한 거면 어쩌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 있게 자기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러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조차도 내 마음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겠는데 무슨 확신으로 저런 고백을 하는 걸까? 정말 중심으로 회개하려 하는데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고 혹시 1%라도 나도 모르게 진심이 아니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됐고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부활이 선명하지 않으니 혼미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교회에서 매일매일 부활 설교를 하는데 내가 부활이 선명하지 않다니 충격이었어요. 순간 여전히 내 생각을 붙들며 내가 주인 되어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전과는 다르게 부활에 초점이 갔습니다. 왜 그토록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받지만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부활밖에 없구나라는 말씀이 저에게도 실제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전능자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임이 보였습니다. 성령께서 그간의 저의 악한 중심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과 끝까지 맞서며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날려버리며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짓밟았구나.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만든 틀에 갇혀 주위 사람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가족에까지 대화를 단절하며 살았구나. 그렇게 무수히 많이 들었는데도 감각 없이 그토록 무심히 지나쳤다고 생각하니 너무 죄송해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바보처럼 제가 만든 틀에 갇혀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야 마음 중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중심의 고백이 나오고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임했습니다. 그동안 가족과 주위 사람과의 소통을 닫아버리고 내 마음 편하자고 단절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단절하고 산 사람들이 살려야 할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동안 헛된 삶에 후회가 됐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누나의 냉전도 점점 서먹해져만 갔던 아빠의 관계도 사랑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니까 더 이상 이대로 문제를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막막해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엄마의 고관절 수술을 통해 함께 위기를 넘기며 자연스레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지금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 것처럼 가족에까지 생기며 사이가 많이 돈독해졌어요. 또한 잘 가지 않았던 사람 많은 장소도 부담 없이 잘 다니고 작은 교회 식구들과 거리낌 없이 수다도 떨고 마냥 부담스럽기만 했던 교회 지체들의 인사에도 같이 응대하면서 내가 가둔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예배처를 돌보며 일꾼이 편안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며 나머지 지체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들이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아내와 함께 카페팀을 섬기며 커피 만드는 것을 돕고 있는데요. 우연히 연애할 때 공부한 바리스타 자격증과 라떼아트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사용될 줄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커피를 만들며 소통하는 그 자체가 저에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주택관리사로 새롭게 일하게 된 관리사무소에서는 많은 민원이 찾아오지만 한 분 한 분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인간관계를 멀리하고 나만의 틀을 만들며 사람과의 소통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 차츰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고 이를 통해 전엔 느낄 수 없었던 기쁨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전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